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바다와 구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정말 인상 깊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었죠. 네. 저는 특히 그 세례를 단순히 어떤 의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출애굽기에 그 홍해 건너는 사건이랑 광야 생활, 거기에 빗대서 설명하시니까 의미가 확 아주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바울이 강조한 거죠. 네, 그쵸. 뭔가 한 번의 결단 같은 바다 세례랑 또 그 후에 계속되는 여정, 구름 세례, 이 두 가지가 다 세례 안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정확해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셨죠. 먼저 바다 세례.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이잖아요. 네네. 이걸 통해 과거,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와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셨죠? 그 결별이라는 단어가 저는 딱 와닿더라고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랄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렇죠. 돌아갈 다리가 없는 거죠. 네, 우리의 세례도 그런 무게가 있다는 거겠죠. 죄랑 옛날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선언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었고 그 택하신 백성만 건널 수 있었다는 점. 맞다.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다 물에 잠겼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란 게 내 노력이나 뭐 자격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선택이라는 걸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인용하시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우리의 새 신분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진짜 앞에는 바다, 뒤에는 막 추격군. 그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그게 바다 세례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아주 강렬한 경험이었겠죠. 근데 그 다음 구름 세례는 또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잖아요.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바다 세례가 시작이라면 구름 세례는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홍해 건넌 후 40년 광야 여정 전체를 상징한다고 하셨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같은 거군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우리 삶을 매 순간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로요. 그 구름 기둥 설명도 재밌었어요. 그냥 하늘로 쭉 솟은 기둥이 아니라 넓게 퍼져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광야, 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왔다는 거.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아, 네네. 광야가 그냥 막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장소라는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듣고 나서 어쩌면 지금 내 삶에서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바로 그런 기회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반석에서 난 물,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삶, 그게 바로 구름 세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매일 아침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이야기도 하셨군요. 그 지속적인 은혜랑 정체성을 계속 붙잡으려고 했던 거네요. 네, 그런 의미겠죠. 매일 새롭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려는. 근데 좀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상숭배하고 막 네,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자 경고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요. 네,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신앙이랑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거, 그런 영적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말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스스로 믿음이 막 좋다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도 진짜 뜨끔했고요. 네, 저도요.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요. 결국 뭐 겸손하게 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세례라는 게 과거와의 단절, 그 바다 세례를 선언하는 동시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여정, 구름 세례라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설교 마지막에 바울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랬죠. 결국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살아낼 건가, 그걸 깊이 고민하고 또 응납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신 거죠. 아, 오늘 이렇게 다시 이야기 나누니까 설교의 의미가 더 깊게 와닿네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그 시작과 또 과정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바다 세례의 그 결단, 그리고 구름 세례의 동행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이 광야, 미드바르처럼 느껴진다면,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다바르를 듣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